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랄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게 하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마리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왜 유대 땅에 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 마귀의 사슬과 사탄의 종과 저주의 땅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냈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유대 땅에 나게 한 것은 그동안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던 이 유대 민족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와 율법의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윤성 권사님께서 아침에 우리 성탄송을 쳤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3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순절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송을 쳐주신 거예요. 왜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인간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 5대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 영광의 재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역인데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이는 절대 승천, 말씀을 따라 승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모습, 여러분 승천과 재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5대 사역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뭐 통독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 귀에도 마음에도 익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 그림자만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타나신 예수, 2000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아기 예수로 오신 성육신,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오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오늘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어떤 민족 어느 종족이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나타났다. 여러분 나타나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한 절을 우리가 더 읽을까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더 읽겠습니다. 나타나신 예수,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구원, 나타나신 은혜.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낮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이 천사들의 찬송은 찬양의 복음이라고는 누가복음의 5가지 찬양 중에서 어제도 김윤수 권사님이 나눔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5가지 찬양 중에서 4번째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이제 여러분 시므온의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더라, 찬송하며 그들은 떠났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된 가운데서
네 번째 찬양이 뭐냐면 바로 목자들의 찬양이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스가랴의 찬양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가 바로 목자들의 찬양, 다섯 번째가 시몬의 찬양인데, 네 번째 목자들의 찬양이 오늘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13, 14절 성탄절에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절 연속해서 읽읍시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왕관의 복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이 천사들의 찬송이 여러분 목자들께 전해졌어요. 이 목자들은 소외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남의 양을 지켜주고 이게 돈을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장 집도 없는, 그러니까 베두인들 아니에요, 그죠? 천막을 치고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뭐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데, 이 플라스틱 바게스가 있을 때도 그런데, 이 플라스틱 바게스가 없을 그 당시에 물을 어떻게, 이 베두인들, 이 목자들이 물을 어떻게 썼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의 위 그것을 막아서 거기에 물통을 했어요. 하루만 지나면 거기에서 여러분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란 것은 처절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홀련히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목자에게, 그러면 목자가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목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내줘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먼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 16, 17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는 이 찬양을 하고 하늘로 떠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이것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이것을 가서 우리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하라 이러지 않았는데,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뭐 해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해서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첫째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못해.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전하지 못해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실이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을 때 전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전도해보지 못했다, 누군가를 진리의 자리,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심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지 못했다,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살아생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두에게 반드시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자들이 찬양을 하고 떠나갔는데, 그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하고 떠나갔는데 목자들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뭘 남에게 베풀려면 빨리 하세요.
늘 얘기합니다만 빨리 하면 2배나 하는 거예요. 2배나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만 2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빨리 해야 돼. 모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처음에 있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번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나? 3번째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아유 다음에 하지. 여러분 이거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천사의 은혜가 왔을 때, 설교를 듣고 은혜가 왔을 때에 이걸 기도하라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하는 얘기 있어요. 하려면 빨리 해라. 빨리 하면 2배나 하는 거다. 빨리 하면 2배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데는 가게 하면 하고도 인사 못 받아요. 하고도 절대 칭찬 못 받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 은혜가 왔으면 순종하면 빨리 순종해야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주신 마음은 여러분 늘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신 마음은 하나님 마음, 2번째 주신 마음은 지 마음, 3번째 주신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라. 하루를 지나고 나면 대부분 반 정도는 못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 내가 가서 꼭 전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가자. 그러더니 이번에는 빨리 가자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17절을 볼까요?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목자에 비해서는 너무 잘 살잖아요. 정말 너무 잘 입잖아요. 너무 잘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차도 있잖아요. 차가 없으면 얼마나 친절한 전철 씨가 우리를 딱 옮겨줘요. 돈을 만나 얼마나 버스에 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거미줄처럼 여러분 다 실풀줄처럼 다 연결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요. 정말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뭐하다 왔노?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삶을 선물로 받아 열심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너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했는데 넌 누구에게 전했노? 주님,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 깨달을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목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돌아갔는가.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른바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참 양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꼭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전혀 내게 어떤 간증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천사의 찬양을 들은 이것도 대단한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믿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그것도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있고 우리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충분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천사를 통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글도 없어요. 글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환상으로 듣고 환상의 그 영광을 보고 귀로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으로 환상으로 보거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루만 지나도 가물가물해져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래요. 왜?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없을 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안 믿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건 기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현세적 신앙을 갖지 않았죠.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보는데 양이 2배나 늘었단 말이야. 영광을 보는데 내가 이 목자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수도죠. 베들레헴 뭡니까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불과 여러분 10리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그쪽 그 번화가 쪽으로 가서 사람 사는 데 가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축복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상황, 쉽게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도 이걸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처럼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일상은 그대로 지금 펼쳐져 있고 오히려 걱정만, 양을 누가 가져갔으면 어떻게 할까? 양들은 가만히 있을까?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즉 내게 나타난 어떤 것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덕 보고 덕 보지 않고,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5절 있는 말씀처럼 아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여인에게 깨나게 하시고 율법에 깨나게 하신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을,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뭐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1번과 2번을 바꾸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못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채워줘요. 우리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제대로 받, 다 여러분 톱으로 몸이 켜였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기둥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은 제가 동그라미 2개 얘기할 때 약속은 다른 말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과 세상의 부귀 영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선진의 본을 따라가야 돼. 우리 마마클럽에 있는 우리 조금역 권사님의 남편이 외국 선박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김재철 장로님과 이름이 똑같아요. 김재철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 대학가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인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기도 운동을 하고, 남편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이름 없이 빚 없이 성에서 그들을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선진그룹이에요. 선진그룹. 회사 이름이 선진이에요. 선진. 그래서 왜 선진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대학교가, 여러분 이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분 보니 IT 계통인데, 내가 나중에 회사를 차리면 그때부터 회사 이름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두 내외가 결혼을 할 때도 회사 이름을 두고 결혼을 했어.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선진기업이에요. 선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왔어요. 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아예 여러분 그들이 목사도 아닌데, 그들이 여러분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데,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장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의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회사를 주시면 나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사를 올려드리고 주를 위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고, 그래서 나도 선진들과 같이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선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 선진의 그룹을 가져온 지가 지금 여러분 40년이 넘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내가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의 기둥이 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할 때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 찬송하고 가면은 현장에는 먼지 펄펄 나는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없는 데서 여러분 여러분 지저분한 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상이 여러분 이 150 비단 옷으로 바뀌어지고 운막이 아파트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하며 아니라 찬송하며 갔단 말이에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못 드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못 드린다면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충분히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 여러분 나가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평생을 감사해도 다 못하고 평생을 영광 돌려도 다 영광 못하고 평생을 만입을 갖고 찬양해도 다 찬양하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성경 하나 볼까요? 21절 보고 마칩시다. 21절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이거 하나 믿어지고 그 이름 예수 이거 하나 갖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그 이름을 누구?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죠. 여러분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없을 거예요.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정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마지막 이점을 보면 여러분 그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여러분 2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 이름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 가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 하나가 내 구원이요, 내 자랑이요, 내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이 그 예수를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본 예수, 천사의 길을 들은 예수, 그 예수를 듣고 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삶에 어떤 변화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의 거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큰 거목을 하나 눕혀놨죠. 우리 지금 마당에 보니까 눕혀져 있죠. 예, 이 거목. 여러분 이 거목 이게 10년 동안 요만큼 컸더라니까, 굵었더라니까요. 나무들이. 여러분 그 큰 거목을 어제 여러분 이게 뽑아서 눕히면서 보면서 이제 늘 그 옆에다 역사의 중심에 거목처럼 써다 여러분 철판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 거목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거목 어디에 있는 거목? 하나님의 전에 심어진 거목. 여호와의 전에 심어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심어진 거목, 모든 여러분들이 거목으로 사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중기 학교 중보 기도 한번 볼까요? 자, 학교 중보 기도 운동 목요일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달란트들이 있음을 믿고 그 달란트들을 찾고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습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귀함을 받는 학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학생들 정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시고, 아이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처럼 살며 복음을 전하는 학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마마크의 기도 볼까요?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2절 함께 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꽃의 영화가 짧음을 보이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함을 가르치시는 주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끝에는 주님께 드린 시간만 남게 됨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사는 지혜를 주소서. 허탄함과 무거움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정결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미중 패권 경쟁의 완연한 신냉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데, 엄혹한 외교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현명하고 합당하게 대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이 땅의 안보, 평화, 국익을 위한 총체적 외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불안한 세계 전개 속에서 최악의 무역 적자, 제조업 재고, 성장률 OECD 최하위의 우리나라가 당면한 난제들을 잘 풀어가게 하소서. 하루속히 경제가 활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물가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우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학교 중보 기도 운동과 마마크립에 줬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여성이라면, 남성도 참여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마마크립 운동에 들어가시면 매일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휴대폰에 올라옵니다. 이걸 읽기만 해도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까지 읽기만 해도 여러분 기도가 저 앞에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직도 신청하자. 이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해서 여러분 학교 중보 기도 운동과 그리고 마마크롭 여러 기도 운동에 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세상에 잡다한 것만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 휴대폰에 채워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손을 듭시다. 우리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 정말 목자들처럼 가서 빨리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마크르 기도와 학교 중보 기도 운동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가서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놀라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살아있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연한이 짧음을 알게 하소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불의 꽃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이제는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함과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기도자의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학교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휩싸이는 아이들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어두각한 세대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친구들을 섬기게 하소서. 학교에서 어떤 섬김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며 섬기는 자의 자세로 훈련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소유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지성의 아이들 되게 하소서. 섬기는 덕성이 되게 하소서. 어떤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않는 도전의 야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학원 선교사의 삶을 다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가지고 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이 땅의 안보와 경제, 이 땅의 하나님의 교육과 문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담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에게 몸이 충만하니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이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파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손길이 이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모든 하나님의 사탄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목자의 심령과 목자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가슴에 기적을 주소서. 빌립보 감옥의 하나님의 바울과 실레처럼 감옥 속에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놀라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차게 하소서. 오 아버지,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